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4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좋은 자리가 수확을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을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욱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이제 인테리어도 많이 바꾸게 되고 또 집에 투자를 뭔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에 뭔가 힐링이 될 만한 물건들로 많이 들여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 발전해서 집을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이 더욱 편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의 집은 평안한 곳입니까? 그렇죠, 평안한 곳이죠. 아니면 집에 계시면 뭔가 불편한 마음이 혹시 들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그 편안한 집이든 안 편한 집이든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 직장인이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달려와서 침대에 딱 누웠을 때에 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기분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힘겨웠던 것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딱 눕는 것이죠. 그 기분을 생각하면서 뭔가 그 집으로 올 때 그 내 안에 뭔가 설렘이 가득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작 작은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설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설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나 낙담되어지고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이 지금 다 온 겁니다. 이사야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의 어떻게 보면 집단적 트라우마에서 이 벗어나지 못하고 이 희망이 없는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엄청난 굿 뉴스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이 첫 부분이 그 첫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인간을 비롯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똑같은 이 하늘 아래 이 똑같은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제 조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전에 고대인들은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3층 구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땅 속에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태어났으면 우리도 그렇게 보고 믿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물리학 조금만 배워도 이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우주는 아주 크고 광활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지구는 둥글고 또 지구 표면은 바다와 이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더 중심으로 가면 이 멘틀 지역이 그 안에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그 이전 사람들에게는 땅이라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과 땅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되바꿔 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쇼크였던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뇌리에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자신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다수 사회 지도층 사람들도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흑 중의 암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신들이 믿던 그 신은 이제는 의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심이 계속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도 분명히 마음 한켠에 들었을 것이죠. 이런 상황에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무능력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망했는데 그 망한 상황 가운데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전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미 무너진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한다 한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희망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근거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익수야, 너 지금 망했는데 누구누구가 실질적으로 이날 와서 도와준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근거가 그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여 존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볍게 내뱉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을 지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잊지 말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처럼 이 사실도 우리에게 마음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가졌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믿었던 게 헛된 것인가? 정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이사야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대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 27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 더욱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몇천 년 동안 사용된 헌 세상입니다. 새 세상이 아닌 것이죠. 특히 죄로 인해서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노아의 부모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안식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식을 갈망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까지 지었습니다. 이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회복된 세상, 곧 죄가 없는 의의 세상, 이 저주와 불행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만이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 굳건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서 창조하나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창조하나니라는 말씀은 이 원어로는 사실 보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하고 있는 이라는 분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실 이 새 세상이 이 세상과 비교할 때에 너무 현저하게 변화된 세상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 21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전에 천국은 지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아주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제가 눈으로 본 것만 상상하고 있는 딱 요 정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색다른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놀라운 일들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기대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퍼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는 우리 같은 자들이 노래하면서 정말 시온에 이를 때까지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기쁨에 속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단어들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가득한 곳 아닐까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까? 뉴스만 틀어도 정말 악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좋은 소식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은 소식보다는 아픔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삶만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만을 돌아본다 하면 힘겹고 어려움이 가득한 곳, 그것이 이 땅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마음에 품는 그 천국은 눈물이 없고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쁨의 나라일까요? 왜 그것은 기쁨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에서 희락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은 씻어지고 다시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서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없어지고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서는 아픔이라는 것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나라, 이 나라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하며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바로 주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우리는 없는 것이죠.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며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 이 현 세상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 우리 안에 넘치고, 이 기쁨의 생활에 우리는 또한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또 기뻐해야 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나라의 시민의 수명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또 다른 특징은 장수, 곧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영생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죽음이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지금 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이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의 영생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처럼 천국은 이 영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도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힘내고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행복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 현 세상에서, 이게 나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우리가 이곳에서, 이 지금 현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순간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이 넘쳐서 벅차오르는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받기에 우리는 힘겨워도 주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생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지 못한 이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또 다른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 넘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말씀처럼 정말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타인이 취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없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으셔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미리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그 평안만이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에 선포되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희망에 부풀어서 기쁨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아주 명확한 근거들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분명히 엄청난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날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생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그 평안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훗날에 누리게 될 그 날에 비교하면 조금도 견줄 수 없는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고대하며 어떤 순간에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에는 악한 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나운 짐승도 남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백성답게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지 않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맛보면서 이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